야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니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따라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위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앞에서 죽이고 또 리볼라에서 유다를 모든 여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왜 예언이 다 끝났는데 유다 말기에 중의 말기 유다 왕 시드기야의 종말을 전해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예레미야는 예언서라고 하는데 예언은 51장까지 사실 다 끝났습니다. 52장은 유다 마지막 왕의 그 끄트머리, 끝 중에 끝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 사실을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아니고 진짜로 있었던 일을 적어놓은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악한 자이긴 했지만 유다가 멸망할 결정적인 악을 행한 사람, 그러니까는 가장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악한 왕은 유다의 므낫세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 사람은 무지막지한 사람이죠. 아주 많은 사람의 의로운 자의 피들도 흘렸고 성전에다가 각종 우상을 막 세운 사람.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있다면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있다 할 정도로 악한 왕 중에 최고로 우상 숭배라면 최고로 악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할 때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이랬단 말이죠.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른 왕들도 아닌 이 시드기야의 이야기가 그 종말이 기록이 되어 있냐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드기야 때 유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중에 유다 멸망이라는 대사건이 예레미야의 생전에 실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1장 읽는 예언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 게 바로 유다의 멸망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죠. 예언 중에 가장 큰 비중과 핵심을 차지했던 유다의 멸망이 실제로 났다는 겁니다. 언제요? 예레미야 생전에. 그 예언을 한 선지자 생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예레미야와 함께 그 생전에 실제로 같이 경험하고 확인한 사람이라면 나머지 예언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할 수 없겠죠. 이 망함이 확실하게 됐단 말은 바벨론의 망함과 이스라엘의 돌아옴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때는 비록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서 예레미야 당대 사람들도 다 죽고 없겠지만 거의 죽고 없겠지만 70년이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와 같은 엄청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원하지 않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파괴와 불탐과 살육과 멸망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땅에서 진짜 일어난 거예요.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눈앞에서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통하여 여호와가 온 세상의 하나님 되심과 모세가 하나님의 종됨을 알리셨던 것과 같이 이 유다인들에게 이 사건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 땅의 심판자요 그의 말씀하신 대로 유다라 할지라도 범죄할 때는 반드시 벌린다. 신명기 28절 그래 있잖아요. 복과 저주가 나는데 저주가 2배나 많단 말이죠. 거기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너희가 불순종하면은 하는 일이 잘 안 될 거다. 배가 고프게 살 거다. 너희가 더 불순종하면은 고칠 수 없는 병이 될 것이다. 더 불순종하면은 너희가 곡식거너 다 뺏기고 외세 침입을 당하고 나중에는 자비한 분야가 자기 자식을 삶아먹기까지 할 거다. 더 불순종하면은 끌려가 너희가 팔려갈 것이다.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놨어요. 그 말씀이 설마 했지요?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다윗 집안인데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게요 진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레미야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고 옥에 가두고 진흙탕 속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 눈앞에서 진짜 일어나 버렸다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제 살 길이 바쁘게 이제 막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망간 사람들이 이 일을 경험을 했으면 나머지 예언도 진짜구나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 우리가 앞에서 나왔지만은 이후에 일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멸망 후에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랬는데 초대 총독을 주고 애굽으로 끌고 간 사람도 있었죠. 그달량가 뭔가 이 총독 죽이고 막 갔던 사람도 있었죠. 자, 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유다의 멸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예언의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멸망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는 경건하게 살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물어보라 해놓고 또 답을 주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 없어 이러고 애굽으로 막 억지로 끌고 갔죠. 보세요. 이런 일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좀 표현이 좀 과하더라도 이해하세요. 과한 게 사실은 악질이냐면 이렇게 많은 예언을 수십 년에서 예레미야 한 40년 동안 그리고 제일 그 중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유다가 망하는 건데 그것도 악한 바벨론 저런 죄인들에게 유다가 망한다는 게 제일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실제로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예언에 대해서 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애굽으로 가고 다른 데로 가고 보세요. 이게 사람이에요. 당대 유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요즘의 사람들이 성경을 우습게 하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뭐 당연하다 싶지만 이것은 반드시 어떤 거냐? 결과적으로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할 짓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당대에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종말에 이르기까지 있을 일에 대한 예언, 이후에 예언들이 종말에 있을 일까지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고 또 이 말을 듣는 유다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예레미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냐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신뢰를 확보하게 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청종하지 않은 자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경고하여 그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이 좀 길죠. 시간이 좀 많이 가면은 제가 다음 내일이 토요일이죠. 주일날 새벽이라도
다시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절을 보시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고 했습니다. 왕들이 오를 때 전부 다 열왕기상에 보면 나이를 말합니다. 이 시드기야의 형님이 누구냐면 여호야김 왕입니다. 옛날에 성경 찔러잡고 불에다 넣었던 애 있죠. 그 사람이 왕위에 오를 때가 23살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석 달치였고, 그리고 11년 또 석 달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까지 자기 형님 여호야김하고 한 11, 2년 차이 납니다. 11, 2년 차이 난다는 말은 지금 21살이니까 9살이나 10살 때 자기 형님 같은 어머니, 여기 보세요. 하무달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 어머니가 이 사람이에요. 이 하무달이라는 어머니 밑에서 똑같이 태어났는데 이 형님하고 같은 그러니까는 배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호아하스인가 있어요. 그 형님이 그래요. 같은 어머니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무 복잡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중간에 다른 왕들이 있었지만 위에 가면 자기 형님이 한번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2명의 왕이 끼어 있었는데 그러다 다시 그 같은 집안의 아들로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족보를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 9살, 10살 때 자기 형님이 왕이 되고, 그리고 여호야김이라는 그 성경 찢어먹었던 그 친구가 배다른 형님이에요. 그 친구가 왕이 된 걸 봤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어릴 때 보고 큰 게 그거라고 말이에요. 10년 이상.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때 당시에도 계속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1세란 말은 그 앞선 왕들이 유다의 마지막 때의 그 여러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범죄하고 끌려가고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릴 때 본. 그러면 그걸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자기가 철이 들었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석 달만 해도 끌려가는구나. 폐위가 되고 2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들었어야 되고, 또 자기 아버지 시대 요시야 때부터 사역했던 예레미야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통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배워야 할 건 하나도 안 배우고 못된 것만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21살이니까 자기가 책임질 나이가 됐어요. 이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마지막 11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족보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어릴 때 유다 말리기에 못된 왕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예레미야의 꾸준한 사역을 봤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된 거를 이미 10년 이상을 봐왔으면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는 돌이켜야 되는데, 그가 어릴 때부터 배운 바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고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악하다 그런 겁니다. 악하다. 2절 보세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랬잖아요. 조건적으로 주변 조건은 잘 갖춰져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랫동안 예언을 했지요. 또 그 타산지석이라고 잘못된 왕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았는지 이미 봤지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외부적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부족함과 내면의 이 삐뚤어진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지 말아야 될 여호야김, 이 성경지 잡고 불에 태운 이 사람을 본받은 거예요. 이 사람을 본받아요. 자기의 롤모델 이 사람을 삼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사당을 지어서 백성을 미혹하게 하진 않았을지라도, 통치자는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을지라도 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외치는 선지자를 존중하지 않은 이런 소극적 행위만으로도 적극적인 우상 숭배 못지않은 큰 죄로 백성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보고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 겁 안 내요. 뭐 왕이 그러는데요. 왕이 선한 일하면 백성들은 더 열심히 선을 행할 것인데,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면 백성들은 더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제멋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얼마나 컸냐 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셔서 자기 앞에서, 자기 눈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을 다 써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내의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히 주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시간을 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까지입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일단은 정해진 겁니다. 살아있을 때까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불경할 수 있지만은 이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긍휼과 자비의 양이 있습니다. 그걸 다 긁어 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긍휼을 베풀어줍니다. 계속 자비를 베풀어줍니다. 이 시간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깊이와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다 긁어 써버렸어요. 시드기할 때. 그래서 더 이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에서 나올 긍휼이 없어요. 이제 너 같은 놈한테 내가 기다리고 긍휼로 베풀어주고 막 자비를 베풀어줘, 그거 없어. 그래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진노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양적으로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가 남은 것이 없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바로 딱 이때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배반했습니다. 바벨론도 취하여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킬 때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했다는 말은 스스로 자기를 도망갈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이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됐지요. 그런데 딱 그때 바벨론을 배반해버렸다. 이거는 뭐 진짜 말 그대로 죽겠다고 작정한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든 죄인이 어디 살 길이 있겠습니까? 바벨론도 하나님이 인내 때가 다 되니까요, 그들이 도망갈 수 없게 꽉 묶어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때려버리죠. 그런 것처럼 유다도 때가 되니까 도망갈 수 없는 지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깨닫지도 못하는 시기에 갑자기 들어와서 깨버린다. 자기들은 설마 있겠죠. 바벨론을 배반하면서도.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왔는데요. 4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양식이 떨어지고 7절에 보면 도망갔다. 잡혔다. 왕이 잡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9년 10월 열째 달이니까요. 11월 열째 달, 12월 열째 달. 뭐 이리저리서 석 달 잡고요. 10월, 11월, 12월 석 달 잡고 제10년 12달이고 총 15달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넷째 달 9일이니까 1, 2, 3월하고 9일이 더 갔잖아요. 그럼 약 석 달 잡고요. 앞에서 한번 10월 10일 그 10일 계산해 줬으니까 말하자면 앞에 석 달, 뒤에 석 달, 그리고 가운데 10년 12달, 그러면 18개월. 약 18개월 포위가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18개월 포위가 되어서 이 사람들은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중에 금식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4월과 10월에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10월의 금식은 포위된 때를 말하고 4월은 함락되어 성이 무너진 날을 생각하고 금식을 합니다. 또 그 외에 다른 금식인데 이것은 중요한 총독이 죽은 날이라든지 이런 날들입니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제9년 10째 달 10월 10일부터 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고 고립을 시켜서 말라 죽게 했습니다. 18개월 동안 두렵고 떠나야 됐습니다. 아무도 도와준 적 없었습니다. 아무도. 성경에 누가 도와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버틸 대로 버티다가 죽은 겁니다. 18개월 버틴 건 대단하죠. 성 안에 그래도 물이 좀 있었기 때문이죠. 잘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때 보면은 밖에 있는 샘물을 이렇게 안으로 끌어들인 공사를 해가지고 그런 대로 물이 좀 있었는데 그나마도 물이 아무리 많아도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먹을 게 이제 고갈이 되니까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11년 4월 9일 포위된 지 전쟁이 일어난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에 양식이 떨어졌다. 기근이 심하여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보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이제는 떨어져 갖고 별 볼 일 없는 거라도 주워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별 볼 일 없는 거건 껍질이 됐건 뭐가 돼 가죽이 됐든 간에 먹을 거 다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기근이 심하여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짐승도 잡아먹을 게 없어요. 이때 성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이제는 성벽까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거죠, 밖에서도. 저것들이 이제 보니까 다 됐구나 하고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군인들이 그나마 먹을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어떻게라도 좀 싸워보겠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이래 죽고 저래 죽으니까 마지막 살 길은 뭐 있어요?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밤중에 몰래 도망을 간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밤중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바보 같죠. 도망가도 한두 놈이 가야지 한꺼번에 가니까는 밖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서있던 군사들이 다 어디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것들 도망갔구나 하고 추격조를 딸려 보낼 거 아닙니까? 도망가는 과정에 보니까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예루살렘에 저도 그때 당시 안 살아보고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흔적이 얼마나 나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성벽이 두 개가 있는 데가 있었는데 그 왕의 동산이라고 하는 이 정원 같은 데인데 그 옆에 이 길이 있었어요. 일단 그 길로 해가지고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다 땅에 있으면 어차피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라비아 쪽으로 재빨리 이 성문을 빠져나가가지고 샥 도망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8절에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쫓아. 아이고, 아까는 왕이 안 나오는데 보니까 지금 왕이 있네요. 이거 왕이 작정하고 도망간 거구만요. 군사들만 배신해 간 게 아니고 왕이 성을 버린 거네요. 그래서 자기 살려 군사들을 꽤 많이 어차피 이대로 둬도 군대들이 흩어질 것 같으니까 흩어지기 직전에 너희들도 살고 싶고 나도 살고 싶고 그래 같이 도망가자 이러고 이제 끌고 간 거죠. 호위병이라도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소리가 아무리 작게 내려고 해도 안 들렸겠습니까? 자, 그러면 달이 어두울 때도 아니고요. 그렇죠? 달력이 정확합니다. 이때 9일이니까 15일 되면 보름인데 달이 어두운 날도 아니고. 이래서 도망간 걸 눈치채고 갈대아 군대가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까지. 여리고 앞에 평지.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에서 보고 있죠?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잡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여호수아와 우리 함께 보니까 대충 딱 그림이 나오죠. 여리고 평지, 요단강가의 여리고 평지.
좀 가면 요단강 건너 나루터 건너가는 겁니다. 여기서 따라잡았어요. 그때 군대들이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다 흩어져 버리고 시드기야 왕이 이 갈대아 군대에게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 왕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 하맛은 저 위쪽입니다. 이스라엘 저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 이렇게 쳐들어오는 길에 오다가 그 느부갓네살 왕은 끝까지 안 내려가고 너희가 알아서 정리하고 오라면서 조금 전 거리를 두고 좀 안전한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로 끌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을 죄인으로서 신문을 합니다. 조사를 하고 그 죄를 묻습니다. 네가 이러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네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배반했다. 네가 이러이러하게 잘못했다. 보세요. 우리가 어제 들었네. 시드기야 4년에 바벨론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을 하고 왔겠습니까? 잘 섬기겠습니다. 뭐 했다든지 뭐 잘해 이러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도 시드기야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어느 정도 너희에게 우리가 좀 자유도 좀 주고 봐줄 테니까 조공도 잘 바치고 말 잘 들어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거 안 지켰냐고 막 따져 묻겠죠. 그런 다음에 재판을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의 결과 내려진 형벌이 뭐냐면 10절에 보세요. 시드기야가 보는 데서 그 아들들을 죽이는 겁니다. 눈앞에서. 그 유다의 모든 고관들, 자기 부하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이 눈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본 게 자기 아들이 제 눈앞에서 죽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죽는 거예요. 같이 끌려왔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후대가 당할 고난을 너희는 그 재앙을 너희 눈으로 보지 않고 눈을 감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였어요. 너희가 이 땅을 마지막 보고 눈을 감을 때 그래도 너희 세대에 이 재앙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 이게 부모 세대가 받는 복이란 말이죠. 근데 시드기야는 그 복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유다가 망하는 것도 봤고 자기 자식이 제 눈앞에서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눈이 뽑혔어요. 얼마나 비참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한 사람이 당할 그 형벌의 극한 슬픔과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애비가 나로 말미암아 내 아들들이 죽는데 그걸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여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아들이 아들을 쳐 죽여가지고 그 시신을 붙들고 우는 피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해.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담의 고통을 맛본 거예요. 시드기야가 말하자면. 옛날에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눈이 뽑혔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 와서 광대 노릇을 했어요. 재주를 부렸단 말이에요. 소가 끌었던 그 큰 뭡니까 이게 맷돌 우리 식으로 맷돌인데 이걸 돌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당하고 그러니까 삼손이 처한 이 비참한 이 수치 이거를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아담의 슬픔과 고통이요 삼손의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11절을 보십시오.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유다의 왕이 눈을 뽑혀가지고 울어도 눈물도 나올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사슬에 묶여서 여러 죄인들과 함께 끌려갈 때 온몸이 만신창이 되고 걸을 힘도 없이 질질 끌려갈 때 바벨론 군대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봐라 이가 유대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얼마나 야유를 퍼대면서 막 소리 질렀겠어요. 왜? 그들 입장에서는 이 배반한 유다 왕들 때문에 자기 자식들도 전쟁에서 꽤 많이 죽었다 이 말이죠. 또 예전부터 끌려와 있던 유다인들은 자기 나라의 멸망과 왕이 자기들보다 더 비참하게 끌려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슬퍼 울었겠습니까?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예레미야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되리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와 같은 결말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듣습니다. 제일 안 하는 게 하나님 말씀 순종입니다. 정말로. 제일 잘하는 게, 제일 잘 아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잘 아는 만큼이나 제일 안 하는 게 하나님 말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선 세도 그렇지만 우리도 너도 알고 나도 알거니와 솔직히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의 결말을 보고 참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고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장례를 한두 번 치러봤습니까? 우리가 공동묘지에 십자가가 꽂혀있는 묘지를 한두 번 봤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살아생전에 다시 한번 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요? 진짜 순종인데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듣고도 안다고 하지만 이게 이 피부까지는 오는데 이 껍질도 못 뚫고 들어가고요. 하나님 앞에 이래야 된다고 하지만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뒤로 후퇴하고 에이 한번 고개 돌리고 다음에 하지 이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 호흡을 맞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진짜로. 저는 예레미야도 아닙니다. 근데 이 작은 사람이 전하는 소리마저도 못 견디고 듣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그냥 막 나는 그냥 못 듣는 걸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진다든지 겨우 참고 있다든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속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에 나 자신도 그렇거니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이 있냔 말이에요. 자신이 있냐.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라고 해도 유다인들이 자기에 대한 생각을 못 따라간다니까요. 유다인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적어도 절대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못 하잖아요. 절대라는 말을 못 붙이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절대로.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나 강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신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갔단 말이야.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니.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쨌어요? 뚜껑을 열으니까 절대로 안 떠났다 했던 하나님의 영이 절대로 떠나버린 후였어요. 이미. 우리가 그들보다 대단합니까? 우리가 당시에 잡신을 섬기던 세계 열방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나라였던, 유일하게 율법을 가진 나라였던, 유일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나라보다 우리가 낫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권합니다. 지금은 유다 말기와 같은 영적 상태가요. 만연한 시대.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 종말이고 아까 양도 문제라고 그랬죠. 진짜 하나님의 인내 우리에게 참아주시려고 준비한 인내의 분량인데 그게 지금 다 소진되어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꽤 많은 사람이 그래도 은혜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다.
은혜를 늘 공급받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 준 사명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500년 전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가톨릭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나는 이 은혜를 받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 나온 성도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함이 그 정도입니다. 평범함이. 근데 오늘날은 정말 설교하는 저부터 이건 그냥 말로 하면 진짜입니다. 비범하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옛날 2000년 전의 성도들의 평범함을 못 따라가요. 그들의 순종을 못 따라가요. 특별하다는 사람이 평범함을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때만큼 은혜가 없냐? 은혜로 주어진다니까요. 어떤 유대인 목사가 그런 말 했어요. 은혜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많은데 이 은혜를 사로잡혀서 그냥 자기가 계획한 자기 삶을 살 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직업을 구할 때도 내 마음대로, 결혼할 때도 내 마음대로, 돈 버는 것도 내 마음대로, 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뭘 해요? 내 교회를 다녀요. 구원을 더 얻어놨어요. 모든 거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면서 구원을 플러스 알파로 더해놨어요. 그러니까 구원까지 뭐 죽고는 거 걱정할 필요 없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구원을 얻었으면 이후의 삶의 여정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리스도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사로잡히고 은혜는 받았으나 그 은혜에 합당한 사명제서 어쩌 예언자 행위를 하기까지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그대로 내가 예수님 없이 시작했던 그 일은 여전히 그대로 하면서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바꿔야 되는데 중간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저주는 아니고 형벌은 안 받고 복을 받겠지. 그러나 내가 이미 몸담고 있는 그 일이 형벌일 수 있다는 말이죠. 아주 쉬운 예로 술집에 그 포주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다 치자고요.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지금 살아온 인생 행로가 틀렸다는 걸 알고 확 뜯어 고쳐야 되겠죠. 근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은 받아놨고 지금 내가 하는 직업도 하는 복을 주리라. 얼마나 뚱딴지 같은 생각인지 아시겠죠? 이게 확 마음에 와닿게 하려고 제가 포주 이야기를 했지만 이와 같은 유형 속에 들어간 인생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지금 이제는요 진짜로 이 당대에 그래서 하나님 보여줬다니까. 당대 우리 당대에 얼마나 많은 급변이 있었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져 있는지 제발 좀 보십시오. 나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풀어서 다시 들려줄 뿐입니다. 그런데도 나도 떨립니다. 정말 저도 쉽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잠자리가 불편하기는커녕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주신 평안은 정말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한 아픔이 있고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이 있고 나서 하나님 주신 평안이지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도 모르고 그냥 무감각해서 평안 이게 아닙니다. 술 취한 평안이 무슨 평안입니까? 망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세상에 그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 큰 악을 지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아셨나요? 선지자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힘만큼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고 무디게, 영적으로 무디게 살아가면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의 적극적 외침만큼이나 반력, 반대되는 힘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가 게을러버리면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우상의 미혹을 당하거나 악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 무디어 있고 무감각하에 있는 그 영적 상태 자체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 그 책임은 매우 크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에서 은혜에 사로잡혀 있다면 은혜 받은 자의 그냥 선한 삶이 아니라니까요. 외침이 있어야 되고 예언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도 살아있음을 그렇게 보여줘야 합니다. 자랑하려고 보여준 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증거로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잘하면 2, 3일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같이 읽고 들었다는 게 너무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시디같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는 자로 다 같이 그렇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